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중심의 삶 7번째 시간, 복음은 은혜가 이끌어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천천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었던 동력,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가?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브라함 매슬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크게 5단계가 있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데 이 5단계 안에서 인간은 삶의 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의식주, 먹어야 되고 또 잠자리,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싶거나. 가장 낮은 단계로는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인 욕구, 그것 때문에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고자 하는 거야. 인생은 다 먹고 사는 문제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 나가서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소속감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는 명예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명예와 권력, 그리고 성취에 대한 그런 자아도취,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인간은 자아실현의 욕구로 인하여 삶의 동력을 얻고 발전해 나간다. 이것이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동력을 얻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이 맞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단계 중 하나에 속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5단계 모두가 이 욕구들은 본질적으로 다 자아의 욕구들입니다. 자아를 만족시키는 욕구들이죠. 이 5가지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인 욕구가 다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욕구라면 우리의 삶의 동력은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이런 삶의 동력에 동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그분의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 말도 안 되잖아요.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죠.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에브라함 매슬로가 얘기한 5가지의 인간을 움직이는 욕구에 우리는 해당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의 만족을 위하여, 자아 성취를 위하여, 아니면은 자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슬로우가 간파했듯이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지상정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벗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결박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슬로우가 말하는 자아 중심의 욕구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거룩함이고 경건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을 자기 중심의 본성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이 이곳에 계시네. 감정의
도취되어서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이 노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박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본성에서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본성에, 자아 만족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 조직화될 수가 없어요. 모래알과 같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중심성의 본성에서 해방시켜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을 자기중심의 본성에서 해방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조직화되어서 세상의 권세를 굴복시키며 파쇄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고백은 무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는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자아 성취를 위하여 썩어질 육신의 그 어떠함과 인간의 본성만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과격한 언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은 죄인 안에서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깨작깨작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신자의 노래도 아니고 복음이 가져온,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복음 가운데 나온 사람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죠. 우리가 요즘에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얼마나 급진적인 이야기입니까?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어려운데 힘들지? 그래, 너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네 마음은 진짜 원하고 있지만 네 육신이 연약한 거잖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느냐?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았느냐? 세상의 사랑은, 가짜 사랑은 뭐예요? 뭔가를 기대하고 조건적으로 거는 사랑인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가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백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가 궁핍해, 형제가 어려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이 사람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하는 사람 그거 다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다. 연약한 거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따위로만 하지 말자. 그따위로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이것이 율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곧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재물을 쓰는 것이다라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돈을 사랑하니까. 인간은 돈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는 회사에는 우리 1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잘 이해 못하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자주 듣지만 들을 때마다 면역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기분이 좀 좋거나 오늘 하루를 좀 건강하게 보냈으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오늘 하루를 불편하게 지내거나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이런 말 자체가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방식으로 신자가 자기의 삶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의 삶을 이해하고 나의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여러 가지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고 있고 여러 가지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근본이 자아 성취에 있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요. 이게 끝없는 씨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금방 깨달아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막연하거든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도대체 뭐야?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럼 어떤 것이 형제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도들은, 주님은 돌려 말하지 않았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어. 내가 형제의 가난함을 보고도 흘려보내지 않고 연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무엇을 따라가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토색한 것을 갚으며 또 가난한 자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음을,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유다 같은 사람은 돈에 굉장히 민감했음을,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재물을 해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것도 돈의 문제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힘이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신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런 행동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요구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인정받고 교회 앞에서 인정받기지,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가 격발되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이것을 흉내내면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또 반대로 나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시도도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은혜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제 사랑을 실천해봤자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는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율법주의와 율법 포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나의 그 어떠함을 좀 인정받겠다 하는 것과 반대로 나는 잘 안 되니까 난 포기할래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다 메슬로가 말한 자아의 욕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고요, 율법 포기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진짜 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맛보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만 아니까, 논리적으로만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아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철저히 은혜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신자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격발하여 신자의 삶이 발사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의지적인 노력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결국에는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의 공동체를 깨는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 은혜로만 순종하는 삶이에요. 복음의 은혜는 신자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안으로는 그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우리 내면에 안으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기쁨이 와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재미가 없을까? 왜 신자들이 기쁨이 없을까? 당연하죠. 이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단지 자아 성취를 위한 모방된 기쁨이었기 때문에 자아 성취가 부인되거나 자아 성취가 좌절되면 교회 안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밖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동기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죠. 교회에서 사랑하고 나눠주는 곳에 인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지만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잡다한 우리들의 여러 생각들이나 육신의 피곤함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신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 할 때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 말씀이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예수를 위하여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 너무 기뻐요. 자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할 수 있겠는데 예수를 위하여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기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팅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습니까? 라는 사도 바울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짓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소위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내가 고백한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다룰 때 복음 중심의 삶의 다음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이것은 클라이맥스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고 싶다. 오케이,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금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지만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를 실족시키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성도들이나 또 믿음 그 바운더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불신으로부터 믿음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이 4절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불신앙의 상태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거기에 비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신자죠. 불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절에 가보면은, 오늘 본문 지금 앞뒤를 살펴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보면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4절은 불신앙의 상태, 6절은 믿음의 상태예요. 이 불신과 믿음의 상태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연결해주는 다리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5절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이 된 그것을 전파함이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시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생이 변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더불어 사랑하는 지체들의 종이 되어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마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불신해서 믿음의 상태가 되었노라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풀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 내가 너희의 종처럼 행하는 것을 보아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것은 복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반박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그를 잘라버리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겼던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특수관계를 이해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 위치에서 그들을 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조직화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의 그 허접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사람을 섬기는 일,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을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조장을 섬기거나 목회자들이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가를 그냥 가벼운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격을 통하여 그 깊은 무게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로 해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수고는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르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능력이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듀나미스라는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듀나미스가 뻥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빙산에 올라타서 작은 호미 하나 들거나 아니면은 곡괭이 들고서 이 빙산의 일각인 내 죄를 한번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의 그 어떠함과 쓴뿌리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열심히 꽃갱이질하고 또 망치로 햄머로 깨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어느 세월에 깨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인데. 그때 여러분 듀나미스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그 깨작깨작하는 빙산을 한 번에 빵 하고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물론 복음은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이지만 굉장히 과격합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동력이 되어서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곡괭이질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듀나미스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말로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도도하게 목을 숙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쓴뿌리들, 여러분 다 내리꽂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속에 은밀한 곳 가운데 있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생각들을 다 부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삶이에요. 잊지 마세요. 저의 강요도 아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듣고 동의하여 결정하는 여러분의 자기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덩이같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복음이 이끄는 삶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은혜가 이끌어가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정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되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약이 내게 효력이 있나를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고 나서 이 약이 내게 효력이 없으면 열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신데 우리 가운데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예요. 유사복음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더더욱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지지 않은 영역이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깊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무수히 반복되어집니다. 무수히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서 복음 안에서 서로 종 노릇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